행복한 가정 주제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은요,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먼저 어머니와 가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가 확장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일컬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같이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라고 하는 대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상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이미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미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계속 들으면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영향도 받고요, 나쁘고 악한 말을 계속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도 영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기도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하라는 게 아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것도 물론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은, 개념적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간구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속에 심령에 떨어졌을 적에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모순을 치료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만 하시면은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분 정말로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여러분 우리를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부부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여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존재론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가장 친밀한 관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인데, 그 부부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화입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하여 부부 사이 대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증진시키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읽었는데요.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오늘 현대인의 성경은요, 우리는 사랑으로 뭘 말한다고? 진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디 랭귀지를, 아니 입으로는 예 했지만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아니 말은 예스인데 온몸으로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저분이 정말로 예스라 하는지 노라 하는지 이런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은 표정과 태도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좋은 말도 때로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는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으로 말하라고, 옳은 말을 하되 사랑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 어떤 동기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할 적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말입니다. 그런 좋은 의도를 꺾어버리는 아주 불순한 동기로 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비방을 하고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해도 의도와 동기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다가 보면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점이 없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도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넓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점되고 약점이 있는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뭡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이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여러분 더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적에는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의견이 안 맞으면은 다른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약점을 탁 잡고 이런 나쁜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나쁜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들의 모임에 나가도요 아주 그 중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먼저 뭡니까?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요. 약점을 잡아서 뭐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런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약점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네 약점 터뜨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나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의 5단계가 있어요. 대화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게리 체프먼 박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그런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대화의 5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는 지금 다 그 5단계의 그런 그 단계별로 다 뭡니까? 서로는 관계 가운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친밀한 관계도 할 수 있는 건 5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친밀도를 높이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인사하는 단계예요. 인사하는 단계. 우리들이 만날 적에 맨 처음에 하는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합니다. 아니면 뭐 잘 지내죠? 아니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뭐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뒤져보니까 과거에는 하도 못 살았잖아요. 굶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식사했냐고 만나면 물어보는 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요사이면 식사 못 산 사람은 없죠. 일부러 안 먹죠. 그러니까 이거 인사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이거 다 인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인사하는 단계는요. 그 다음에 대화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관계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인사하자 그냥 지나쳐 보세요. 이런 관계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만나면은 모르는 사람도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인사하지 않으면은요 말하지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예의가 없다고 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이런 인사를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인사하는 단계는요 진실을 터놓고 그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로비에 여러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별일 없죠 이렇게 인사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큰 일이 있어요. 보증을 잘못 사갖고 집이 날아가게 생겨서 큰 일이야. 그런데 그 복잡한 데서요 별일이 없다고 이렇게 별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별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뭐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그 환경에서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인사하는 말은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답니다.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인사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기초가 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인사를 해야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맺어질 수가 있고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요 아이들 가끔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이거 부모는 관심이 있어갖고 야 오늘 무슨 어떤 일이 없었느냐고 학교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른다 그래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요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랑 친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문제나 사실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화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이런 대화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요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그것도 여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안 나겠습니까? 지금 대판 싸움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관계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아야 여러분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관계가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몰라 다른 사람 통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화는 이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생각을.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단계, 2단계 단계에서는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하고 사실만 이야기하는 데서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은 갈등과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집에 사는 부부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고 아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충돌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로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부들이요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갈등과 충돌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가 내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나의 이런 생각을 어떤 사실에 대한 그 생각을 내놨으면 이걸 무시당할 수가 있고 내 의견이 무시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자신의 생각, 의견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의 자유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반갑죠. 그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이 나랑 통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각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거기서 뭡니까?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주장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만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특정한 사람과 관계를 깊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질 적에 나랑 생각이 다르고도 나랑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판단이 달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강요하거나 내 생각대로 따라오도록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은 관계는 뭡니까? 관계는 애들 말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죠. 관계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요 어디 가도 뭡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한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도 여러분 이거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은 꼭 내 고집, 내 의견대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관계는 깨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양보하고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걸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마음이 상해 있다, 이걸 감정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의견을 나누는 것도 힘들고 의견을 내놓는 것도 힘드는데, 여러분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우울한지 내가 기분이 좋은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신의 의견에 생각을 말해도 감정과 느낌을 많은 사람이 잘 못합니다. 근데 이 감정을,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지면은 친밀감이 깊어지만은 거부당하면은 실망하고 나아가서 이제 분노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나 요새 우울해.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괜찮은 남편 같으면, 그러냐고, 당신 요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그래도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좋은 관계예요. 아니, 당신이 뭐 우울할 게 뭐가 있느냐고, 당신이 집이 없느냐고, 돈이 없느냐고, 자식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거기 관계가 더 이상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걸 잘 못해. 근데 저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했어요. 엄청 발전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도 마음대로 내놓을 수 있고, 생각도 내놓을 수가 있고, 감정도, 자기의 감정과 느낌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내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내 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노년에 행복하려면 노년이 들면은요, 다 외로움이요, 큰 병이 됩니다. 외로움이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내 마음을 터놓고 내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느끼는 바를 갖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사실을 이야기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우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막 분노가 있고 막 그냥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은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은혜 못 받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 수익도 많이 생겼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 예배 드리면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그 사람 은혜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프고 분노가 있으면은요, 목사가 아무리 평생에 한 번 위대한 설교를 하는 그날이라도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생각과 충돌을 합니다. 왜?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은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설교해도 목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을 풀이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견과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뭡니까 심령과 생각을 뭡니까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보다 잘못된 생각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여러분 글로 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선한 게 많겠습니까? 악한 게 많겠습니까? 악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생각을 나누고 그 사람의 생각은 생각대로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되지, 이것을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입니다 논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립니다. 배우자나 혹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토로할 적에는 이 동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은,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관계는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은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부임된 지 얼마 안 하고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부임한 지 뭐 몇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자신은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자신은 몰라요. 아이고, 사우나 가서 빨가벗고 제가 1시간 2시간을 들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 겪습니다. 저는 선배니까. 저는 교회에 부임해 와서 벌써 몇십 년,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다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자신 이제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아픔을 다 빨가벗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빨가벗고 이야기하는 거 통하더라, 그게요. 또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그게 뭔가, 여러분 들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목사랑 가장 친밀하게 됐어. 그거 들어주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은 여러분 동정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수긍해 주는 거예요. 아픔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거는 모든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대화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뭡니까?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느낌을 이야기해도,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비난을 받는다거나 비판을 받는다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도 말하고 내 느낌도 말하고 내 감정도 말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을 할 적에요, 내가 속에 있는 걸요 말을 할 적에 여러분 응어리진 게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으로요 마음이 상세고 곪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치매 잘 걸립니다. 삭히는 사람이 성격적으로 삭히는 사람, 속으로 다 삭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요 70 가고 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상대가 있다면 내 생각도 이야기해주고 내 느낌이나 감정을 다 이야기해도 비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게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도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요, 뭐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또 모욕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도요, 뭐 무시당하는 말을 해도, 저분은 저 사람이 생각 전혀 무시를 안 당해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분은 저런 분이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무시당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밤에 잠을 전혀 못 자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생각들을 또 그 느낌들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한번 하루에 생각하는 거 수만 가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다 말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지요. 그렇게 꼭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 적엔 정말로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나랑 관계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 나에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고 느낌을 말해도 그걸 다 동정하고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생각, 그런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보다는요, 말을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주는데 건성으로 들어주는 건 쉬워요.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건 정말 힘들어요.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상대방의 말을요, 건성으로 듣지 않고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말이 또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큰 흠이 될 수는 없고, 왜 그러냐,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말도 별로 없던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면 말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40, 50이 되면은 여자들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다 그런 거예요. 과정이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남자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뭔가, 여성들은 꼭 무슨 목적 때문에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성들은 전화하면은, 전화 1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1분이면 끝나요. 용건만 말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30분, 1시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남자들은 다 뭡니까? 여자들이 말을 길게 하면은, 핵심이 뭐냐고, 결론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남자들의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요는 뭡니까? 느낌을 공감하면서 여러분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결론을, 어떤 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들어주면은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관계가 친밀도가 높아가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물가가 일주일에 한 번 시장 보는데 20만 원인데 20만 원이 그냥 저는 들어주기만 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좋은 남편 같으면은 그러냐고, 야, 그 물가 올라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하는 남편, 더 좋은 남편이고, 저보다 더 나쁜 남편은 뭡니까? 그래, 여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돈 더 벌어오라는 거냐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부 사이를 해서 무늬만 부부지, 진정한 부부가 아닌 것이죠. 그냥 공감하고 들어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이 남편은요, 아내들은 제가 부부관계 좋아진 팁을 아내들에게 말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남자들은요, 이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이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당신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고, 제 친구 남편은 얼마 벌었는지 아느냐고, 이게 자존심을 확 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내를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다가도 뭡니까? 이거 한번 쥐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야,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비즈니스에서 더 많은 내가 돈을 벌어서 아내의 통장으로 넣어줘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부를 가장 친밀한 여러분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삽니다.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 관계가 어떤 인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제가 5단계를 말했는데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 밑바탕이 대화 아닙니까? 말입니다. 말인데 여러분, 이 5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5단계까지 가서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내든 아니면 남편이든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대화가 없는 친밀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물론 사람에 따라 저한테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랑 또 이제 대화를 해본 분들이 더 친밀감을 느낀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친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 대화의 수준과 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단계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고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